현장에서 또 미디어를 통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통해서 죽음에 드리워진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따져 읽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저희의 올해 달력을 기준 삼는다고 했을 때 4월 3일 아니면 4월 4일에 읽어야 할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후에 보이신 그 행보가 지금껏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다시 한번 제대로 뒤흔드는 그러한 일이 전에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 바로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행동하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헛된 시도를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22장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의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지 않았지만 전에 이야기가 바로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일이 있어짐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놀라운 답변을 통해서 그들의 또한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는 오늘 배경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논쟁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한 부류는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전에 세금을 바치는 논쟁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주축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논쟁의 주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역사를 따지고 보면 사무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독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분명히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타락해버린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대 사회의 이러한 유력한 가문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독점하고 또 헬라와 로마 통치 세력에 덧입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부유함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특권에 더욱 몰두하는 그러한 계층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부분은 딱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도 영생도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하지 않는 주제를 들고 와서 예수께 찾아와서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시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그들이 예수께 들고 온 내용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둘째 동생도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져서 무려 7형제까지 이 일이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여인까지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들이 부활했을 때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인지를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두개인들이 힘들게 궁리를 해서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한 가지 구약 성경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신명기에는 이렇게 법으로서 제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 신명기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여성이 결혼할 때 남성의 가정에 속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만이 아니라 당시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관점이 지금 저희들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고사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당시 문화적 정황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은, 그러니까 곧 과부는 가장 취약하면서 동시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막론하고 대표적인 약자를 지칭할 때 과부가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이 과부라는 것은 자신이 자력으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자력으로 보호할 수 없는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법으로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법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과부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부를 사랑하신 마음을 법제화시켜 놓은 그 법의 이름은 형사취수제라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취수혼이라는 계명입니다. 즉 형이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법이 바로 형사취수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아들로 지칭되는 남자는 노동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홀로 과부로 남겨지는 것은 단순히 남편이 죽는 슬픔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존의 문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과부가 되어 노동력을 상실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가문의 재산을 이어가도록 하는 배려가 이 법이 제정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이라는 주제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하게 만들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29절과 같은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무리 율법을 들고 왔어도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 하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부활을 가정에서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결국 사두개인들의 저변에 깔린 이해가 부활을 언급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부활이 없음을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답변은 성경을 모른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도 오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음 답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는 바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들은 존재 방식 자체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존재 방식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은 이 땅에서 유한한 인간이 경험하는 그 죽음을 전제해서 제정된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향하는 이 유한한 인간이 계속해서 대를 잇도록, 계속해서 가문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의 삶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죽기 전에 누렸던 결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주고 계신 것은 즉흥적으로 고안해내거나 아니면 혹은 무언가 뜬구름 잡는 듯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답변이 32절에 이렇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을 때 사두개인은 이 대답이 어디에 나온지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주고 계시면서 이들이 가장 큰 질타를 받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모든 사람은 결국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믿지도 않은 부활을 믿는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취수제라는 규례를 부활과 억지로 연결시켜서 이 부활 후에 일어날 곤란한 상황을 가정하고서 이 문제를 예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전 이야기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을 바치는 일을 가지고 예수를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것처럼 사두개인 역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자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도 뒤집어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까지 뒤집으면서 예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헛된 열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교리를 왜곡하는 방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을 애초에 믿지도 않았고 부활이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율법 가운데 형사취수제 규정을 인용해서 부활 이후에 일어날 난감할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목적이 율법 그대로 목적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당시 문화적인 맥락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보호가 필요한 과부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이 이 구절을 들고 왔을 때는 전혀 그것과는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변질로, 사람을 죽이는 왜곡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사랑하셔서 이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과부를 살리시고자 이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생명까지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사 취수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에 해당하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도 예수의 이런 답변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예수가 말씀하시는 율법의 목적은 이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것을 두고도 받아들이는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저희에게서 종종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결은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나는 되고 당신은 안 된다, 나는 괜찮지만 나 외에는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이기적인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격언에서는 아전인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견강부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두 말을 현대판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내로남불인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 자신에게는 불법이어도 그게 이익을 주는 것이면 괜찮다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타인이 똑같이 그것을 하면 그게 아무리 규칙을 잘 지켜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불법이라고 봅니다. 아니 꼭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내 자신이면 전부 괜찮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면 타인은 일절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가능성이 바로 내로남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앞다투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되게 역설적으로 예수를 코너에 밀어붙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의 연대인 거죠. 악한 것에는 더욱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전인수든 견강부회든 내로남불이든 이러한 구조에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이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딱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반대인 겁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게 아니라 악한데 지혜롭고 악을 이루는데 빠르고 악을 행하는데 기민하고 악의 질서를 뿌리내리는데 동조하는데 전심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기투합하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내로남불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이 배척받는다고 생각하면 반대에 위치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의 약점을 낱낱이 밝혀내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전혀 사람을 살리거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올바르게 세워가려는 그러한 본질이나 의도 자체가 전혀 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과 의도 자체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식으로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타인을 향해서 그런 구조를 취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죄악의 가능성은 결국 첫사람이 지은 죄와 같이 내가 선악을 아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 가운데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나한테 유리하면 삼키고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슴없이 나아갈 뿐더러 그것에 더욱 반응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또는 우리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시킨 채 그것을 신앙의 전통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 주소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린 채 나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 마냥 그러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목적과 그 의미를 상실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반응은 마지막 말씀처럼 놀랐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부활에 참여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해 어떻게든 다시금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받는 식민지의 백성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들의, 그러니까 기득권에 부합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전복시키거나 힘 대 힘으로 맞서시거나 제압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본질을 잃은 채 자신의 입맛대로 하려는 힘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불편하지만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늘 위기에 있었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교세가 축소해서 위기인 게 아닙니다. 영향력이 축소해서 위기라고 말하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모르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가장 위기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의 논리에서 나를 건져내신 생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내가 강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는 부차적인 일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본질적인 일에 우리는 더욱더 중심을 둬야지, 비본질 사이에서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언제까지, 그것을 하면 괜찮고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믿는 신앙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본질과 목적 위에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신앙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다고 해서 다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키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출애굽기에 말하는 것처럼 그 황금 송아지에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연약한 지점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끊어내고 또 지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셨는지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시금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